반갑습니다. 나무 재주를 잘 하라. 나무 재주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또 큰 재주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부흥할 것이고, 그 큰 재주 있는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흥룡할 것이고, 그 큰 재주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를 만약에 다스린다면 그 세계 인류에게 큰 복전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 큰 재주라는 것은 무엇을 큰 재주라 하느냐 하면 나무 재주를 내 재주처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재주꾼도 하도 많아요. 지금은 그 이면으로 밝은 사람 저면 모르고, 저면으로 밝은 사람 이면 모르고, 너 직장에 나가서 뭐 하냐? 뭐뭐 해요?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뭐뭐시라냐?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어도 그 사람이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그 직무가 많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그 전부 독자적인 이 사람은 이거 사람 하는 거 모르고 저 사람은 이거 사람 하는 거 모르고 서로 이게 모르는 가운데 특별한 재주를 1000가지, 10,000가지 다 갖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갖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든 재주를 내가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너는 네 재주로 살고 나는 내 재주로 살고 너는 공자로 살고 나는 맹자로 살고 이리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예? 이리 되면 알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가 아들, 딸, 며느리가 전부 다 성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 능력과 성질과 인품을 잘 헤아려가지고 고루고루 잘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잘 발전하겠어요. 서로 힘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소리 내는 사람, 낮은 소리 내는 사람, 그런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지휘를 잘하면 합장이 잘 되지만은 조화를 잘못하면 그 합장 망쳐버리지. 사람이 대중과 같이 살 때, 가족하고 같이 살 때, 직장에서 직무 보는 직원들하고 같이 살 때 그 우두머리는 그 아랫사람들의 재주와 능력을 잘 거느려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나 지도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재주 하나도 없이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런 재주를 가져야죠. 그렇다고 해갖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활용을 하면 미끄러지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출중한 해탈적인 그런 종합적인 모두를 다 둘러볼 줄 아는, 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고루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러죠? 너는 그거 있냐? 이렇게 해라. 너는 그러냐?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의사란 말이요. 그러면 병원이 있어. 그러면 아들한테 병원을 맡겨줘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아들 보고 자꾸 영어를 잘해라, 의사가 되어라 하지만 그 아들은 미술을 좋아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의사였지만은 아들이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잘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요. 그래야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집안 망하죠. 그 집안 안 되는 거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은 그 재주가 사람들마다 다 있는데 그런 재주를 잘 관할해서 모든 재주를 하나같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재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거든. 그 유명한 의사 있죠. 그 이름을 내가 얼른 생각해야 돼. 모든 식물, 소나무 이파리, 저는 잡초 이파리,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약이라고 그러거든. 응? 약이라고. 이런 과실이나 이파리나 초목들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이다.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 나 그거 몰라. 맞는 말인가는 몰라도 자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만물을, 그 아주 달관된 의사는 만물을 약초로 본 것처럼
식물을 약초로 본 것처럼 달관된 인물이라 하는 것은 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재주를 고루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의 재주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합해야 큰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지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세상은 산업 시대가 되고 정보 시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정보 시대. 정보라는 거 그거예요. 이것저것의 내용적인 실상을 잘 파악해 갖고 다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그 내용과 실상을 잘 파악하는 거거든. 파악해서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재주, 무슨 과학적인 큰 재주 없어도 컴퓨터만 잘해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요새는 나무 정보 다 갖다가 먹고 살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비근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요. 대만은 옛날에는 중소기업이 발전을 했어요. 대기업이 없었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막 키워냈어. 그러면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사회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하게 대기업이 발전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대기업을 키웠고, 사람들이 특출한 분이 나와갖고, 정주영 같은 분 있잖아요. 특출한 분이 나와갖고 대기업을 막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평가가 대만을 보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니까 얼마나 잘 되냐. 우리 한국을 봐라. 대기업이 다 뺏어먹고 중소기업이 망한다. 이렇게 평가했다니까. 그런데 요새는 영 바뀌어져 버렸어. 대만은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고루고루 하다가 대기업이 없으니까는 중소기업이 형세를 못해요. 세상으로 진출을 못해. 그런데 한국은 대기업이 밖에 나가서 전부 큰 일을 따다가 중소기업을 막 먹여 살리니까 서로 살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대기업을 막 칭찬을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의 정보를 잘 파악해가지고 고루 나누는 고루 효율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을 광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광대한 심량을 가져야 돼. 공변된 심량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 또 그런 시대가 오니까 다들 그렇게 되겠죠. 이 원칙이 옛날에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칙을 통만법 명일식 공부, 만법을 두루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데 응용하라. 말씀아시죠? 그게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만법을 다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데 응용하여라. 그같이 많은 사람의 재주를 다 응해다가 내 재주 삼아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져서 대중사님께서 창교하실 때 원불교를 이루실 때 유불선, 유불선 3교를 통합해가지고 원불교를 창교하셨거든. 이것도 만법을 활용해다가 한 법을 밝힌 그 정신하고 둘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대중사님께서도 큰 재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우리 집 교리는 여러 종교에서 많은 것이 와 있어요. 용어상으로 봐도 의미상으로 봐도 불교나 유교나 천도교나 선교나 이런 유불선 3교를 통달한 그런 교법이 다 원불교 안에 잠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이지 아니하고 전부 변형 활용했어. 대종사님 정신에 맞게 앞으로 오는 광대무량한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법을 응용할 것인가. 앞으로 현대 과학 문명과 인지의 도덕 문명이 훨씬 더 향상된 그런 향상된 문명의 세상에서 어떻게 옛날의 법을 더 살렸을 건가.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응용해서 더 살려 쓰셨단 말씀이죠. 그대로 쓰신 건 별로 없어요. 가져오시기는 가져오셨으나 다 응용해서 살려 쓰셨죠. 그런 정신이 바로 이런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흥룡하리라 그러셨거든. 가정도 경제가 있어야 가정이 흥룡하지 않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핍박해봐 그 가정 볼 거 없거든요. 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이 잘 돼야 되죠. 직업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문화 이런 것이 서로 융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잘 만들어져야 이 문제와 숙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지도력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야 가정이 훨씬 더 발전되지 않겠어요? 이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그런 정신에 의해서 잘 모두를 통합해서 모두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신법, 동량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받아오는 재주가 있죠. 너가 이제 저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를 배워오죠. 저 사람이 무슨 기계를 잘 고치면 기계 고치는 법을 잘 배워오죠. 이렇게 밖으로부터 이제 재주를 받아와.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가족의 재주를 잘 키워 쓰는 그게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접하고 있는 가족, 내가 접하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문물로부터 내가 잘 적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더 흥룡하게 된다.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이셔요. 옛날에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 제도 해가지고 등용문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신하가 누구 씁시다 하면 써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과거 시험을 봤거든. 이 과거 시험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에도 유행을 했는데 중국에는 이 기록에 보면 수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때부터 이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제도가 뭐예요? 지자본이거든요. 응? 지자본이요. 그때는 이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읽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 책에서 문자를 배우고 시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거에 등극을 했거든. 제일 꼬랑이로 등극한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 요새는 시 잘 쓰는 사람은 등극을 안 하고 기술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고 영 뒤집혀 버렸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지만은 과거라는 건 그와 같이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더 문명한 사회예요. 아주 문명한 사회일수록 이 정보 파악을 잘해서 고루 그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어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편에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결과로 가서는 손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은혜를 끼치려고 도와주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손해가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괜히 그 사람이 그때 나를 이러기라 해서 이런 손해를 받네 하고 그 은혜 끼쳐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에 의하면은 남에게 은혜를 끼쳐줄 때 정신적으로 은혜를 끼쳐줘. 잘못되는 일을 정신적으로 바로줘. 그죠? 너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해라. 지도하는 거야. 그게 정신적으로 남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일, 이것도 있고, 물질적으로 도와줘.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라. 도와주는 것도 있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내 몸소 실행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줄 때
잘 생각해서 도와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잘 생각해서 도움을 받고 비판 없이 그냥 도와준다고 해서 다 받아 쓰다가는 실력 없는 사람이 받아 쓰다가는 큰일 나지요. 도와주는 사람도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신법, 저 사람의 지향성 이런 걸 잘 헤아려 가지고 맞게 도와주어야 건설적으로 잘하지. 전혀 실력 없는 사람을 무엇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그 되겠냐 말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잘 생각해서 해라. 이 잘, 아시겠죠? 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잘 사는 건 별것이 아닌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 그냥 잘 산다. 이런 사람은 욕먹어요. 잘 사는 사람은 욕먹어. 잘 사는 사람, 이건 칭찬받지.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잘 번 사람은 칭찬받아. 근데 돈이 많아도 부정으로 돈 번 사람 봐. 영 욕먹지. 그러지 않아요? 같이 잘을 길게 뺀 거. 잘. 이거 사막이요. 사막이요. 삼대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해라. 이게 선이고, 삼대력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이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아셔갖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종사님 법은 참 세밀하신데 왜 세밀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영육상전 이사병행이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하는 살아있는 종교. 옛날에는 종교가 그냥 보따리 싸고 저 어느 딴 세계로 가는 종교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현재를 가장 중요시하고 현실을 가장 중요시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 현재 성공하지 못한 것은 미래에도 없는 거예요. 허구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살 때, 육신을 갖고 살 때 공부 잘하고 정신세계, 신법의 세계에 그 원만한 법도 있는 사람은 후생에도 똑같이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극락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미래 세상에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교법은 그런 교법이셔요. 현실과 현재. 이것이 바로 진리라 그 말씀이죠. 바로 진리요. 이 세계가 바로 법계예요. 그런 아주 투철하신 안목으로 법을 제정하시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됐다. 세밀하게 됐다. 세밀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도를 이룰 때에도 처음에는 대충 해요.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해나갈 때 나중에는 세밀해야 참 공부가 돼요. 정신 수양 하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정신 수양이 되는 거예요. 좌선 시간만 나가도 정신 수양이 돼. 근데 나중에는 그 좌선 시간 1초, 2초, 10초를 잘하는 사람, 세밀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수양력을 얻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하면 얻어지질 않아요, 수양이. 모든 것이 세밀한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키워봤는데 말이 말이죠. 이렇게 벼르는 거, 병하는 것이 털 빠지는 거. 그게 조금 있더라고. 나중에 여기 온몸이 번지는 거야. 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같이 세밀한 거, 이거 물 새고 바람 새고 그러지 않아요. 새일 때는요, 물처럼 새버려. 새일 때는 바람처럼 새버리고. 그게 아무리 공사장에서 공사를 잘했어도 물이 샌다 그러거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방을 잘 만들어도 바람 샌다 그러고. 새는 것은 바람이 새고 물이 새. 아주 세밀한 것이 바람이고 물이거든. 그죠? 세밀한 건 바람이고 물이요. 근데 그것이 새는 거야. 하고 온통 다 새버리는 거야. 그처럼 세밀한 것을 잘 다스려야 복과 지혜가 쌓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의 은혜를 심으려 한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됐다. 그런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자금을 주었단 말이야. 그 창업을 해봐라. 요새는 창업도 돈 크게 안 갖고도 하더만. 빵집 하나 만드는 것은 몇 천만 원 갖고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창업을 해봐라. 주었는데, 그 친구가 능력 부족으로
망해버렸단 말이야. 돈 받으다가 창업을 했는데 안 돼버렸어. 가난을 무릅쓰게 돼. 더 가난해져 버렸어. 그 친구가 생각할 때, 그거 괜히 나를 도와주고 빵집하게 하고 빵집보다 이렇게 망해버렸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망심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런데 원망심을 가져. 빵집 하나는 별것 없지만은 정신, 육신, 물질로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 원망심이 난다. 그럴 때 원망심을 내지 말고 그 근본 정신이 나를 도우려고 처음에 시발했거든. 그 근본 정신을 잃지 말아라. 그래도 보호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일이 저는 들은 얘기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충남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서류를 바꿔놨던가 봐. 잘 모르고. 하고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위장 아픈 사람은 목 아픈 사람이 위장 아픈 사람으로 띄우고 위장 아픈 사람은 목 아픈 사람으로 카드가 바뀌어버렸어. 의사가 와가지고 목 아픈 사람한테 위장을 이렇게 째고 위장 아픈 사람은 목을 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저 사람을 다 잘 수술하려고 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 배 아픈 사람을 목을 쬐으니 그런 일이 있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환자의 보호자들은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소위 의사가 되어가지고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병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 그냥 병원이 그냥 떠들어지지. 그렇게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거든.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내가 당하면 원망 날 거요. 원망 나고 말고. 그럴 때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바른 방향으로 이게 언제든지 원망심은 내지 말 것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사체를 바르게 하는 건 좋아. 근데 내 마음에 원망심은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 원망심은 종자예요. 종자를 내 마음에 뿌려놓으면 그 종자가 다른 일에도 또 나는 거예요. 그죠? 원망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종자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현실을 응용하다가 그 종자를 마음에 뿌려놓으면 그 종자는 다른 일을 할 때도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원망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왜 이런 일이 펑 많아요? 그 남에게 은혜를 심는 일일지라도 잘 연마해서 실행해라.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심는 일인데 너 이렇게 해야만 잘 된 일인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그럼 억지로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안 되죠, 그것이. 정이라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그건 옳은 일이지요. 누가 봐도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는 건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불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결과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또는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내가 너에게 뭐 은혜를 끼쳐줄 때, 정신육신 물질로 은혜를 끼쳐줄 때 또 주니까 그냥 함부로 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줄 때에도 잘 생각해서 삼학으로, 삼대력으로 주라. 그 말씀이요. 그죠?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요. 처처불상이지만은 사사불공해라. 불공해라. 내가 물건을, 내가 정신적인 것을 주거나 물질적인 것을 주거나 몸으로 혜택을 줄 때에도 잘 생각해서 사사불공, 불공 드리는 마음으로 주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은혜를 입거나 은혜를 주거나 간에 원만하겠죠? 오늘 이 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줄로 압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1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한 교도가 풍성하게 음식을 공양을 올렸어요. 그 공양을 받으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후일에도 우리가 그 사귐이 갈리지 아니하고 오래 가야 될 텐데 후일에 변함이 있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처음에 공양을 올렸는데 그런 말씀 하셨을까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가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럴 리 만무합니다. 성현을 처음 배웠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무사님께서 그에게 법문하시기를 한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서울에 거부장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거부장자에게 두 사람이 접근해 갔는데 한 사람은 오늘같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거부를 마음에 들게 하고 그 거부를 그 큰 부자에게 당신이 아주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잔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 부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부자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듣기를 희망했다. 근데 그 큰 잔치를 베풀고 부자한테 환심을 사가지고 한 사람은 종국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부자한테 큰 돈을 꾸어다가 마구 이제 썼단 말이죠. 자영자지로 돈도 사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일판을 벌렸는데 그 성격이 워낙 그 순서가 엄두고 그 뜻이 바짝해서 그 돈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고 가산도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반대 사람 한 사람은 그 요령과 방법을 잘 취득해 가지고 후일에는 그 거부정자 이상의 부유한 사람이 됐다, 그런 비유담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렇게 차차 부유한 사람이 되면 사귐이 오래 가지만은 그 가짜에 사귀었다가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려서면은 원망심만 일어나지 좋은 사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동기가 대종사님께 있는 것이라면은 그대하고 나하고 오랜 세월 변함이 없겠지만은 나에게 없는 것을 그대가 구한다면 그 구하는 바는 오래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숙세의 어변으로 경계를 맞았을 때 거기에 끌려가거든. 그냥 이끌려버려. 이끌리면 이제 해탈심이 없지요. 본심이 달아나 버려요. 본심이 뭔가? 서원과 공부심이죠. 그 업력에 이끌리면요, 업력이 묻어버려갖고 서원 공부심이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이탈하게 되죠.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은 서원 원력과 그 원력대로 공부하는 공부심이에요. 그래서 차차차 어두움이 가시고 미명의 밝음이 차차차 밝아지는 것처럼 교리에 대한 해석도 이해도 차차차 더 밝게 이해할 수가 있고, 마음의 심령의 밝음, 정신적인 달빛처럼 고요하게 밝아지는 그 정신의 밝음의 세계가 차차 밝아지는 정조가 있으면 그같이 안심이 되고 즐거운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정신적 자취가 없으면은 방황하죠. 정신이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진급하는 변화가 있을 때에는 안심해야 되지만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아니한 사람은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를 다니면서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돼. 그죠? 오늘 오신 분들은 얼굴이 참 밝으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 걱정할 일이 있어도 큰 걱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든든하니 심령의 영성적인 그런 밝음과 온전함과 자유와
그런 그 내가 투득하고 얻은 것이 있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밝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져야 하고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러죠. 이런상 서원문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지 않도록 해독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대력을 갖추어서 일일마다 사람마다 3대력으로 잘 대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그 일에 늘 성공하기 때문에 은혜가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자꾸 은혜가 돌아와. 저도 생각해 볼 때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돌아와. 해독은 별로 안 돌아와. 해독은 전혀 안 돌아오는 것 같아. 몸 건강상으로 봐도 그러지, 정신상으로 봐도 그러지, 모든 일 풀리는 행복상으로 봐도 그러지, 모든 면이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서원을 심을 굳건히 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런 안심인명을 따로 얻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항상 은혜를 입게 되어야 하고 사막을 정진해서 음명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사막을 또 정진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그 진급의 소식이 항상 나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 같아요. 큰 도인이라 큰 도의 길이 열린 사람들은 열린 성자들은 그 도 닦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전혀 없다 말이죠. 대자유 심경으로 대복락의 복전에서 대지혜를 밝히는 그런 한 길로 나가는 공부 그것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다 건성으로 잘하는구나. 너하고 사귀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봐라. 원인을 잘 분석해 봐라. 근데 주의를 가져라. 주의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남이 나에게 잘할 때 말로 잘하고 뭘 베풀어서 잘하고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잘하고. 그렇게 아주 호감을 갖게 잘해줄 때는 주의심으로 받아라. 인과에 매이지 않도록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주의심으로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의심으로 받아라. 그 말씀은 네가 받을 때 줄 때 인과에 매이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다 거래하는 데 인과가 있는 것이니까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하신 말씀으로 압니다. 다음에 인도품 제16장. 인연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맺을 때는 다 좋아요. 좋아야 인연이 되지요. 싫으면 처음부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좋게 맺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좋게 맺어갖고 나중에 굳어지지요. 그냥 좋게 맺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좋게 맺어져. 그런데 은혜로 맺어진 인연을 오래오래 지속해라. 그것이 공부인이에요. 처음에 사랑과 은혜로 맺어졌는데 그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것이 공부인이고 신앙인이고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는 지속되도록 하는데 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도록 지속하려면 법도 있게 마음을 써야 되고 법도 있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이 장에서 가르치셨어요. 은혜로 처음 맺어진 그 인연이 오래오래 은혜롭게 지탱되는 그 법. 그건 무엇일까? 첫째는 아주 쉬운 얘기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몰라.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면 보응을 안 하죠. 그런데 은혜를 내가 약할 때, 내가 무엇이 없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거든.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바로는 못 갚아. 바로는 못 갚지만은, 그 정신세계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 보답하든지, 물질적으로 보답하든지, 몸으로 보답하든지, 그 보답을
꼭 해라. 은혜를 받고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인과를 아는 분이에요. 주고받는 인과를 아는 분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주고받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천주께서 나에게 주심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지요. 내가 저런 민물에게나 식물에게나 춤이 있으니까는 내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원리. 사은은 우주만유 관계 원리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네 가지 은혜가 서로 관계한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를 받을 때 그걸 잊지 말고 보은하는 정신을 잃지 말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내가 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베풀었다는 생각,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갖지 말아라. 그 이제 이 말씀은 과거 부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베풀어라. 응? 깨친 자는, 진리를 깨친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다 베풀어라. 말씀이죠. 응? 갖고 있는 것은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건 작은 것이에요. 그죠? 밝음도, 정신적인 밝음을, 지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혜를 갖고 있구나. 그거는 작은 지혜예요. 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인 줄 알고 자꾸도 가지려고 말이요. 그러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을 탁 베푼다 말이에요. 그것이 참 지혜고 참 복락이고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큰 자리를 보아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심량, 탁 국이 탁 트인, 무엇을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로. 내가 사막의 신법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에도 저 생에도, 현실 세계에서도 중음계에서도 사막의 신법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다. 그 말이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3대력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오늘 살아도 내일 살아도 죽어도 어느 때 상소에서 나도 그건 부처님이라고 말씀이죠.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조금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또 원망심이 일어나고 다음에 더 복을 안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없는 복을 끼쳐준다. 그걸 무르복이라고 그래요. 한없는, 내가 오늘 이만큼 도와줬다는 관념과 상이 있으면 더 도울 생각이 막 없거든. 한없이. 근데 그냥 있는 것을 다 퍼줘버리는 말은 아니요. 그렇게 했다 큰 원망심이 나지요. 큰 원망심이 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에 맞게 하는데, 그 생각이 탁 국이 열려가지고 자타의 개념을 벗어난, 또 주었다는 상대가 없는 그런 그 상없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그분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 그 핵심은 은혜이죠. 서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주고받는 은혜가 있어야 인연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 인연이 돼요. 그런데 핵심은 은혜예요. 그 은혜 관리를 법있게 해라. 그래야 온전한 인연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이 꼭 미흡한 점이 퍽 많다고 생각될 때, 이 법문은 참 출가 제가에게 모두가 다 꼭 표준 삼아서 잘 공부해야만 큰 빚을 짓지 아니하고 공부해놓은 도리를 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인연관계에서 금전여수나 주고받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법문하신 건가 하고 연마해 보면은 이 진공묘유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응? 진공묘유. 진공은 빈자리죠. 빈자리.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할 때 진공묘유 진리를 신봉하는 거거든. 그냥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그 신봉하는 진리대로 살고 있을지인데 진공의 도리를 깨쳤는지라 내가 상념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항상 정신의 세계는 빈 그릇으로 두, 빈 그릇으로. 늘 빈 그릇으로 두는 그런 공부심을 자꾸 키워야 돼. 그래야 내가 진급이 되고 마음이 청정해져. 마음을 비워야, 아시겠죠? 마음을 늘 두고 있으면 마음이 분해가 돼. 마음이 쪼개져. 아시겠죠? 마음이 갈라지면 어찌 되겠어요? 약해지죠.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뭉쳐야 힘이 생기는 것이지. 마음이 자꾸 갈라지면 힘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 진공, 생각하는 마음을 비워버려. 선한 생각도 비워버리고, 악한 생각도 비워버리고,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면 텅 빈 마음으로 챙기는 마음만 갖고 비워버리면은 그동안에 우리 정신, 우리 영성이 강해지고 합일되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그런 공부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진공의 도리를 채받지 못하면 마음이 항상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공의 채성자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도 진공으로 비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부인이에요. 진공으로 비워버려. 그런데 사은께서는 묘유로 진공한 가운데 묘유,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 가득 차졌잖아. 응? 그러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돼.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은 저절로 되어 있는 가득 찬 세계예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본래 내면적으로 텅 비었지만은 외면적으로는 가득 찼단 말이죠. 그 내외 경비한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온통 종합된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공으로 베풀었다는 생각을 비워버리고 묘유라는 것은 광명이거든요. 밝음이에요. 공정영지의 밝음. 그 공정영지의 밝음이 묘유예요. 묘유가 나에게 묘유했으니까는 남한테 은혜를 입은 것은 밝게 알아차려서 보답해라. 내가 준 것은 진공으로 비워버리고 남이 나에게 베푼 것은 밝은 영지로 잘 기억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보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인과의 관계 원리를 잘 깨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은혜 관리, 그걸 잘 하는 사람이고 그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연극을 보지 않아요. 부부간에 왜 싸우고 이혼을 하고 죄야 다닌 거 보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모르겠구만. 근데 그 원인은 또 다 그런 거란 말. 소설가들이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소설만 막 짓거든. 그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진리관에 의해서 대임사님께 이런 법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품 제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인도품 제17장은 구타원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 집안일을 잘 도와줘. 잘 도와줘. 저는 대임사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불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을 잘하고 은혜를 보답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대종사님 법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법문을 하셔요. 그게 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일, 저 일을 다 당할 때마다 그 일을 가장 원만히 할 수 있는 그 길을 밝힌 것이 법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법문을 또 하셨어요. 무슨 법문인가 하면은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게 되는 이치는 알았다. 그죠? 복을 좀 지었더니 참 받게 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하는 이치를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찌 그 복이 죄로 화하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어찌 그 복이 죄로 화하겠습니까? 복을 지었으면 복으로 갚고, 그러죠? 복을 받았으면 복을 짓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복이 죄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복이 지었는데 그 복이 죄로, 악마로, 고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복을 지으면 반드시 복과 낙으로 돌아오는 대원칙은 같은 거다. 그럼 무엇이 변하는가? 그 복을 주고받는 마음씨가 변하는 거야.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 보답을 않고 맨둥맨둥하고 오히려 나쁜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심이 날 것 아니겠어요? 꼭 그러죠?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복 지은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죄의 종자, 원망심,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거든. 그 죄인이 아니고 죄의 원인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 좋은 마음으로 원망심으로 나중에는 악한 마음이 적었죠. 이런 마음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미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났을진데 그 마음을 부렸을 때 좋은 마음으로 부려 쓰겠어요? 안 쓸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복 지은 것이 죄고로 화하는 이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우주 모든 일은 근원이 마음이에요. 일로부터 물질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대하는 사람과 경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함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경계가 바뀌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걸 공부인은 그것을 철학으로 잘 체득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자꾸 써버려서 했을 때 이게 내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경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다 마음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시순환. 그렇죠? 누구 마음에 의해서 이론상 진리의 사시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가을아 변해서 여름이 되라 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런 사시순환의 천지의 도에 맞게 한단 말이에요. 또 내 마음은 이론상의 법도에 맞게 했다. 이게 그 생각하고 마음을 쓸 때 그런 그 법도에 맞게 쓰면 항상 은혜 관계를 이룬다. 복이 고로 돌아올 일이 없지요. 근데 이와 같이 복 짓는 마음이 죄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특히 우리가 수행자가 선을 행하고 복을 지을 때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그 말씀이셔. 복을 지을 때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지었으니 이렇게 갚아오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말아라. 무르복, 무상복, 복을 지을 때 탁 던져주라 말. 왜 그 바라는 마음을 안 갖냐면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줄 때는 내가 했지만은 그 돌아오는 것은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요. 상대방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이죠. 그걸 내가 구태여 관여할 일이 아니죠.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상을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주었거니 바라는 마음은 없어도 상을 갖고 있어.